주님께서 오늘 저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과 난관들도 능히 극복하고도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고 또한 능력 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자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축복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다락방 제자 강화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공과를 하나 주고 계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을 가려하실 때 우리가 홀로 되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겪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러고 나면 제자들은 그동안 고깃배들도 다 버렸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쫓아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집도 절도 없이 살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양식들을 다 알려주셨다고는 하지만 제자들도 예수님과 따라가면서 집도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와중이었기에 이제 예수님이 없으면 제자들은 어디서 지내야 되나,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 정말 갑갑하고 어려운 상황들에 놓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제자들을 강화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살아남게 되기를 말이죠. 어쩌면 현재 마지막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우리의 삶들과 신앙들이 홀로 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코로나라는 기간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홀로 설 수 있는 시간들을 연습하게 하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 기간과 맞물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공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가 홀로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실 때, 그 홀로 될 때의 길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립하는 일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꼭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함께 구호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함께 구호를 외치시며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구호 외쳐볼까요? 구호 준비! 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주는 축복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야기는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기 전에 우리 주제 성구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아주 자세히 알고 계시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절이 요한복음 14장의 가장 핵심되는 성경절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하면 떠올리시는 게 뭔가 하고 보면은 이런 성경절을 떠올리실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데려가 가지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에 보느라고 우리가 이 일을 이루려면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어요.
또한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놓치고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 뭐 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는 떠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서 놓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서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두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 또 주목해 보아야 될 이야기며, 동시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혹시 14장을 펼치시면서 하늘에 맨션이 있을 거야, 우리 거기에 있는 그 커다란 집에서 멋있게 살 거야로 눈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이전에 예수님 잠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시고 우리가 홀로 되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러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23절은 그 이야기를 정리해가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연스럽게 같이 살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처음 등장하고 있는 하늘의 처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처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함을 증거하면 비로소 함께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강화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눈앞에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도 우리 마음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것이, 그렇게 준비시키신 것이 바로 강화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적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강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능력을 때려 부어 넣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강화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강화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 진정한 강화였고, 그 강화가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하늘에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신앙이 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까? 내 믿음이 더욱 튼튼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 믿음을 붙들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주목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 그리스도의 순환주간의 이야기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강화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몇 가지 주요 사건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주요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단계들을 밟아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이 성만찬 예식이 마쳐진 뒤 주님께서 무슨 권면을 하고 계신지 함께 좀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강화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다 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이 아니라, 아무개 목사님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가 한 판단이 참 지혜로우니 내가 이것으로 충분히 하늘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는 것, 이번 과정공부의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잘못된 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구원에 이르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제일 처음 단계였습니다.
강화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연약하심을 일깨우는 것이었던 것이죠. 자, 먼저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종 예식도 시키셨고 이걸 기념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살과 또한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만나게 될 약속을 하시며 그 귀한 날을 위하여 내가 이제 더 이상 포도에서 난 음료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도 하셨죠. 그 모든 이야기들을 보내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기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또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흥분에 차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표정이 매우 괴로우셨습니다. 그 괴로우신 표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모두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 되기를 요구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겸손과 축복들을 다 빌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동참한 사람 중에 배반자가 있다니요. 아마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한테 제가 똑같은 질문하셔도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제자를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넘겨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아니겠지 일단 그쵸? 첫 번째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나는 아닌데 그럼 누구야? 하고 쳐다보겠죠? 그리고 생겨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심입니다. 기껏 하나가 됐는데 서로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의 분위기를 요한은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의 사랑하는 제자, 여기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요한은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누워 있는 상태, 예수님이랑 가장 붙어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제일 물어보기 적당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이럽니다. 머리를 살짝 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요한이 눈치를 탁 채고 아 그렇구나. 누가 도대체 배반한 것인지 물어보란 소리구나 하고서 이제 요한이 주여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도대체 배반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이야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쏠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26절부터 있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사람이 바로 그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떡 한 조각을 띄어가지고 적셔다가 줍니다. 최소한 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 누군가요? 서로 의심하고 있었던 제자들도 집중하고 있었겠지만 최소한 베드로, 요한은 지금 베드로는 청탁을 했어요. 그렇죠? 고갯짓으로 말해 했고요. 요한은 그 이야기를 직접 물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대답을 직접 들었죠. 내가 찍어다가 적셔다 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구한테 줍니까? 가룟 유다한테 전해줍니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그것이 딱 전달되어 주는데 그들은 그 적셔서 주는 것을 보고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참 흥미롭게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그러시면서 말씀까지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무슨 얘기인가요? 여기 그 앞에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확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죠. 여기 있는 배경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그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냥 이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나는 이제 십자가에 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인자를 파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이 사람은 낫지 않은 것이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거다
라고까지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수없이 강조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기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을 하면서 주변 사람한테 배반자가 있다는 이야기에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팔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릇을 하나 딱 찍어가지고 유다한테 주면서 탁 손이 맞으셨어요. 말 그대로 옛날 연애를 하면 손이 그냥 탁 맞으면 전기가 찌릿 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사랑의 신호를 유다한테 사랑의 터치를 탁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파는 자 유다가 25절에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 전에 유다는 이미 다 공모를 했어요. 제사장에게 돈까지 다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적셔가지고 설명도 다 해주시고 요한이 옆에 있는데 그리고 바로 자기가 옆에 있었거든요. 유다가 오른쪽 편에 있었을 텐데 그때 딱 그것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뻔뻔하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야기에 유다는 그 마음속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내가 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서 유다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내가 말했다라는 이야기에 스스로 무서워가지고 자복했다는 이야기와 동시에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긍정하시는 것으로 각각 느껴졌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많은 사람들한테 주님이 사랑에 대하여 권면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축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는데 나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가짜로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목숨까지 내어줄 것 같다가도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속이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나는 배반자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 앞에 뻔뻔하게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 상황을 말하며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한 말씀을 펴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권면들을 하십니다. 저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전달하게 하심으로 너가 지금 돌이켜 주님 앞에 왔으면 좋겠다고 권면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 하나같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최소한 배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하는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일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팔아야 될 때구나 하고 달려나갔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저는 참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이렇게 내가 찍어서 주는 자가 날 배반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 하라고 할 일을 위하여 빨리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돈괴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우리가 쓸 거 사러 나가나 보다
누구한테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라고 하나보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저 유다의 배반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고, 더 확대 해석하면 우리들 모두가 배반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안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로 안 들렸다는 거예요. 설마 저 사람의 이야기겠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었을 때 안타깝게도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동일한 악함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먼저 드러내주세요. 제자들이 정말 잘나는 줄 알았어요.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때, 아니야, 너는 다 배반할 만한 사람들이야, 무너질 만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 주님 품으로 데려가려고 하실 때, 나 아직 괜찮아요, 나 혼자 갈 수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의 손길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깨어서 주님을 손잡고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제자들이 그들만이 문제가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그 다음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간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히 유다만 범죄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나간 후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 계명을 보여주세요. 남들은 유다가 나간 상황이었어요. 어쩌면은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요한과 베드로는 어쩌면 저 유다가 배반자일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베드로였을 거예요. 딱 그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야기에 세 계명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고 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는 이 영광을 받으러 간다.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니 너희들도 그 영광을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자들아 내가 너희들과 잠깐은 있겠지만 잠시 후면 내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계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음을 바로 앞절의 내용에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잠깐 있겠다고 하면서 떠나는 이야기들을 3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다시 한번 너한테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광 받으러 가시는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함과 동시에 제자들이 지금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 사랑의 특성이 없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그들은 이 세 계명 앞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높은가에 대하여 지금 겸손 예식을 하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나눠주시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사랑에 빠져서 나는 배반자가 아니겠지, 너가 배반자일 거야, 아니야 너가 배반자일 거야, 네 하는 거 보니까 분명 배반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가 배반할 것을 모른 채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질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드러내심으로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내가 오는 영광의 길을 따라올 수가 없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영광을 향해 너가 따라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디로 가시려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주님의 약속도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에 대해 답변하면서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동시에 하십니다. 어디길래 내가 못 따라갑니까? 나는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7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호언장담하기를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엄청난 장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장담을 주님께서는 부인하시며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냥 베드로만 대놓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두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기에 따라갔던 사람이 요한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더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최소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난관 속으로 따라갔어요. 베드로의 마음 한켠에는 여기까지 내가 따라왔으면 주님께서 짠 하시는 순간에 나도 여기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쩌면 따라갔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은 최선을 다한다고 칼도 들어가지고 말고의 귀도 자르죠.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 분명한 결과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따라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어디까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척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만연한 중에도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릴 수도 있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전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점점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점점 더 탄압받게 되어 갖고 있는 상황 중에 만약에 계속 끝까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그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까지면 내가 최선을 다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놔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내다 버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기록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사랑은 바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나의 나약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이야기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영화 속에 등장하며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이야기 아마 기억하실 겁니까? 바로 그 내용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가 지금 무서워서 떠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도 그렇구나 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순교의 길로 가게 되는 이야기 아마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왜 올 수 없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한번 잘 뒤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의 연약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성을 알게 될 때 그 다음 기적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다음 2가지 기적들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 단계는 가르침을 정비하시는 이야기예요. 가르치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강화시키셨던 것이죠. 14장 1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는 수많은 천국의 비유들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근심할 필요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 좋은 집을 하러 가겠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시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2가지 이야기를 그들은 아직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정확하게 규정짓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며 진짜 알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거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걸 꺼내십니다. 내가 가르쳐줬는지 안 가르쳐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꺼내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것이 도마의 질문입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신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이야기는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지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순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걷고 나신 뒤 결국 아버지와 같은 길, 사랑의 길을 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결국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결국 어디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과를 마치면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동일한 질문이 예수님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어머니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똑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늘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가실 길이라고 한다면 어디겠어요? 모든 사역이 마무리 짓고 나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서 부족하면 거기서 더 많은 처소를 만들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아직도 도마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늘 갈 생각 못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 길이 하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늘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산으로 가고 있다면 조금 점검해 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가 나를 만약에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자 또 빌립이 또 묻습니다. 아버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십시오라고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니?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이셨던 모든 삶의 모범들이 결국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모든 길들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하셨던 길이고 가시고자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쩌면 비슷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실 그 당시에 이 땅에 예수님이 수도 없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목마르고 헐벗고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 발견하나요?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말만 건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도 말이죠. 오늘 그 기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우리 윤집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옆에 그냥 너무 안쓰럽고 어머니 같아서 한 이야기 대화가 이번 정순이 어머님의 침례로 이어지게 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분을 보이고 그를 예수님처럼 생각했던 일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행함이며 그렇게 될 때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무수하게 등장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이자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이죠.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며 너희가 예수님을 보았느냐? 이 성경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이킵시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세 번째로 하신 단계는 바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 약속도 흥미롭게도 방금 전의 내용과 귀결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성령 하나님이 오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세상은 그들을 감당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인데 그들이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지요.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은 그 상징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셔야 되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남아서 우리를 더 깊이 연결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었죠. 이 귀한 약속 우리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여기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먼저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됨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내가 가게 될 것을 보고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곁을 떠났지만 너희는 여전히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한 나도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재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며 그 계명을 통하여 연결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게 될 때 비로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남아서 우리 마음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의 행동 원칙이 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연약한 자들을 발견할 때 그 연약한 자들을 예수로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옆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며 우리를 강화하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음을 이제 인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어찌 저 하늘을 버리고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십니다. 이제 근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산다면, 주님을 붙든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면 천국이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고 찬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더라도, 재개발로 인하여 어렵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 강화되어지게 되기를 기대하시며 주님을 믿게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혹 아직도 내 스스로를 너무나도 의지하고 있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연연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걷게 되시는 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